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상식을 좀 뛰어넘는 일들, 기적들도 많지만 의외로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 두 명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예수님 죽는 곳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때 당시에 법적인 효력도 없었던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단 한 명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2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분들의 이름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요. 또 한 무리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 사이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들 가운데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귀한 식사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침을 받고 또 살아나고 또 은혜를 입었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냐면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이전에 따랐던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성경이 말한 메시아, 그것도 잘못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반면 여인들은요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보면은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떤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랐지만 또 어떤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아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그 길에 깔았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의 필요들이 채워지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필요,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니 돌변한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모두는 오늘날 예수님께 환호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야구,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잘 뛰면 환호를 하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우수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선수들을 사랑하고 그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팬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르지만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곁에서 그 운명을 지켜보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 내 필요가 잘 채워질 때는 환호하면서 막 주님 따르다가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면 즉시로 외면하고 또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나 혹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세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임종만큼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평생 사랑했던 부모님 그 임종의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눈을 감으시기 전에 그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 어떠한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는 다 모르지만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딱 도달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르는 무리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여자들처럼 내가 정말 나 또한 마지막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예수님을 대하는 인류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분은 마리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리아는 본인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또 천사가 또 그렇게 말씀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 태어나서 보니까 피덩인 거예요. 그냥 그 이후로 마리아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배 아파서 낳은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어린 예수님이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요.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랑 똑같았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또 내 아들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본인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무고, 죄 없이 그냥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 어린 자녀들 고열로 고통당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 말고 내가 좀 아프게 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그 모습이 아마 훤히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부를 때에 여자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어머님을 여자다라고 부르면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 말은 그렇게 비하의 뜻이 아니랍니다. 존칭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을 앞뒤로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해요.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어머니로서 아마 예수님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어머니여 라고 부르는 순간 아마 숨죽여 그냥 소리내지 않고 흐느껴 울었던 어머니의 감정을 아마 더 증폭시키고 폭발시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자여 라고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딱 다다르면 본심이 나와요. 원래 성격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잘 배려를 해도 극한 상황에 딱 치닫게 되면은요, 나밖에 안 보여요. 우선에 내가 살아야 남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극히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서 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님의 마음을 배려해서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자로 호칭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그 어머님을 향한 배려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게 각인되어져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위로하고 또 배려하기 위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어머님을 향한 이 배려 사랑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잘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나도 우리도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 이렇게 치달았을 때에 정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꼭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그러면 자칫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께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중직으로서 일을 해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우리 어머님이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주변에 가서 좀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잘하신 생각이라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도 증가하시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 중직이 돼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셔야 되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족, 친족들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섬긴다고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 친족을 돌보는데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로 연락하고 또 찾아뵙고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그럼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잘 효도로 섬겨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비교적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13세 이후로 요셉에 대한 기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님에 대한 기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어머님을 부탁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것도 아니고 너의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사는 가족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막 따르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버리고 구경삼아 그냥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의 어머니를 배려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극한 어떤 감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라도 가족과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우들을 좀 잘 배려할 수 있는 진짜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최선의 효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귀한 교훈 베풀어 주셨으니 이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요,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